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4월 5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9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 다 같이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교독문 말씀은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 앞에 나오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이 시기에 더욱더 그 은혜에 화답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사회는 수많은 혼란과 사건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강력 범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목소리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 지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소용돌이 안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의 삶이 회복됨으로 가정이 나아가 사회와 국가 모두가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로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후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지고 오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과 관리들, 또 군인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보라며 비방합니다. 하지만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를 함께 듣고 있던 또 다른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죄인을 향하여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두 죄인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들은 말 그대로 명백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들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인상 깊다고 말씀드린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은 곧 두 죄인이 걸어온 삶의 과정이 모두 비슷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죄인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동일했고 심지어 마지막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 앞에 선 이 두 죄인의 조건이 모두 비슷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고 또 현재 처한 상황까지 같았던 이들이 예수님께 전했던 마지막 말들의 차이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고 지금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비슷한 과정을 겪은 이 두 죄인 가운데 존재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조건임에도 한 사람만 구원의 응답을 받았다면 결국 두 죄인 가운데 다른 점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두 죄인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두 죄인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였는가, 비방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 단 하나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 첫 번째 죄인을 향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첫 번째 죄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했냐는 것입니다. 분명 그 자신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바라고 비방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이유를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비방한 죄인과 그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첫째 죄인보다 앞선 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하였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관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라며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비방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이와 관련하여 3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르되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군인들이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을 구원해보라며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첫 번째 등장하였던 이 죄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방을 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3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 죄인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구원하라며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등장했던 관리와 군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죄인만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죄인은 구원해야 할 대상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함께 포함하여 이야기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첫 번째 죄인을 향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함께 포함해서 구원해보라고 비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 역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죄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쉽게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 즉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비난 가운데서 이 죄인이 극도의 고통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보라는 내용을 예수님에게 언급하였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 형벌에 따른 죄인의 고통과 또 그 분노를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이렇게 고통과 분노를 예수님에게 쏟았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방을 들으신 후에도 그를 향하여 아무런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죄인과 같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즉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 비방과 분노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과 또 분노가 아닌 요청을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두 번째 죄인이 어째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예수님에게 쏟지 않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41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두 번째 죄인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신 분이다. 즉 바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 말씀이 모두 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말씀이 모두 옳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결국 이 죄인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분노를 쏟으며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달리 죄인인 자신은 구원자를 향하여 비난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죄인의 요청 안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결국 그의 요청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한 가지 고백이 더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의 요청 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죄인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구원자의 자격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을 지켜보면서 커다란 감사와 또 감동을 경험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의문점을 함께 느낀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을 들은 이후에 이 두 번째 죄인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 자신이 겪고 있던 지금 당장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에 대하여 한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이 이 죄인의 현실, 곧 당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죄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이 죄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 즉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러한 죄인의 상황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 결국 그는 고통 한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가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이전에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응답받은 이후에 겪은 그의 고통 안에는 이제 고통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소망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미래에 찾아오게 될 구원으로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곧 오늘의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소망이라는 형태로 함께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영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더욱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의 죽음 너머의 사건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서 함께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힘든 현실 가운데 계시더라도 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계시더라도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이 주간만큼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불만과 분노를 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응답은 죽음 뒤 경험하게 될 구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겪는 오늘의 현실과 고통을 이기게 만드는 소망으로서 반드시 함께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되시므로 과거의 죄로부터는 용서를,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향해선 확신을,
그리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선 고통을 이기는 소망의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너무나 큰 고통을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현실이 힘들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 감사가 아닌 불만과 비난만을 쏟은 죄인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응답이 미래의 구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이기는 소망의 힘으로서도 함께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고 또 힘들더라도 주님께 분노가 아닌 요청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특별히 헌금을 봉헌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를 통하여 봉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선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드린 손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로교회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새벽 하나로 감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기도, 말씀 묵상, 금식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32-721-5198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4월 5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